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전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사순절의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강토가 굉장히 산불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서 완벽하게 진압이 되고 또한 이 산불 진압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소방관이 또 이렇게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손꼽히는 생생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구절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참 하나님이 굉장히 극적이면서 그리고 생생하면서 어찌 보면 섬뜩한 이러한 이미지의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내가 그랬지. 나는 과거에 내 몸, 내 영혼, 내 마음이 피투성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경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부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그대 피투성인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다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들에 그냥 내버려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니. 이렇게 버려진 아이. 그런데 한 어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슴에 껴안고 데려갑니다. 아마 집에 가서 이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가녀린 끊어질 듯한 숨을 겨우 내쉬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닐까? 그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지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참 애절한 구절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는 기어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왕후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기르게 되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기 같은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내고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아니면 죄악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나옵니다. 일부러 족보를 말하면서 여인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였던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거리의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5명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 하나 빼놓고, 그러나 마리아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탄을 받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전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탄받고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죽지 마라. 피투성이라도 또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화창한 봄날에 이런 말 보면 왜 이렇게 섬찟한 말이 나올까? 피가 뭘까? 투성이는 뭘까? 이러는데 진짜 고난의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럼 과격한 말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고 막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너는 지금 피투성이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멋진 1절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1절의 인생을 살지 않고 2절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절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1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2절 노래 가사 중에 2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포의 눈물이라고 이난영 씨가 부른 노래 아세요? 거기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의 뱃노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노래만 좋은 줄 알았더니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300년 원한 품은 노족봉 밑에 님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종조 유달산 바람도 연상강을 아느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2절이 더 좋아. 나는 사공의 뱃노래, 이거보다도 2절이 더 시적이에요. 그리고 더 인생의 깊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1절로 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2절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수의 소야곡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2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보세요. 미련을 가리켜 못생긴 미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련의 생김새를 이처럼 잘 표현하는 것을 저는 어느 시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련은 못생겼대요. 그리고 게다가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다고 합니다. 참 멋진 2절입니다. 우리는 1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절의 인생만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절도 있습니다. 1절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피 흘리는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그때 주님이 그렇습니다. 진짜 고비가 있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일단 살아라. 내게 부르짖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2절의 인생, 주의 은혜로 왕후같이 1절에 그 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은 싸늘하게 그지없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 잘 알잖아요. 그것을 신문 기사로 2줄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베로나의 연인들의 비극적인 결말. 연인이 죽었다고 5인 후에 청년이 목숨을 끊음. 그의 운명을 확인한 후 처녀도 자살.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2줄로 끝나요. 안나 까레리나 아세요? 한 줄로 끝납니다. 젊은 부부가 가정 불화를 이유로 열차 밑으로 몸을 던져 사망. 안나 까레리나 이야기. 보바리 부인 이야기는 이렇게 씁니다.
젊은 부부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지방 도시에서 빗소를 음독하고 사망. 그냥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 아니죠? 세상은 마음을 싫지 않습니다. 진주보다 더 고운 눈물과 사랑과 애상함을 담고 있는 이야기도 그냥 한 줄 마음을 빼버린 객관적 기사로 쓰면 무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냉랭하게 그렇게 볼 뿐입니다. 여러분, 추억에서 마음을 빼면은 그냥 기억이 됩니다. 추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음을 빼버리면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 아내에서 마음을 빼잖아요. 그러면 안해가 돼요. 나 아내. 마음이 들어가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음을 빼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넣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마음을 쓰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기억만 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객관적으로 말해요. 그 사람 아직 돈이 좀 있잖아. 아직 건강이 좀 있잖아. 그걸 해결하면 되겠네. 그 사람 이러면 되겠네. 너무 냉랭하고 차갑게 말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도. 그 사람 가족이 있잖아. 뭐 하는 거야, 가족들은. 내가 좀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아직도 건강하잖아. 이런 소리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세상에 합니다. 그나마 교회는 괜찮습니다. 교회는 조금 낫습니다. 교회는 조금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해해 줍니다.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 교회는 그래도 따뜻하게 말해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기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 세상 회사 같으면 벌써 잘렸어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버텨나가요. 은혜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를 받아주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자신도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냉랭한 객관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나 설교만 딱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만 딱 하고 땡 하고 그때부터는 산수유 보러 가고 진달래 보러 가고 그냥 놀러 가고 생각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음 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을 쓰잖아요, 성도한테. 그럼 힘이 들어요. 마음도 힘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몸도 아파요. 제가 얼마나 잘 먹는 줄 아세요? 저는 사막의 사바나의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거 다 먹습니다. 그냥 어떤 거든 다 잘 먹습니다. 잠이요? 정말 잘 잡니다. 몸만 기대면 잡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밥도 정말 맛이 없고 껄끄러웠고 못 먹겠어요. 그래갖고 물만 마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쓸 때예요. 마음을 줄 때예요. 그때는 힘이 들어 죽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이 나요? 그럼 잠이라도 달콤하게 자야 되는데 꿈에도 그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일어나 보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회자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구나. 저는 우리 동료 목회자를 만나면 너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 먹으러 가자, 담배 피러 가자, 그거 안 해서 너무 좋고 일단 그리고 너무 잘 먹어. 참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듯이 온 하늘 다 풀듯이 뭐든지 다 잘 먹는데 나도 빨리 먹는 편이에요. 군대에서 배운 건데 집사람이 나보고 빨리 먹지 말해. 내가 제일 늦어. 거기는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이요, 흡입. 그리고 회를 먹는다면은 나는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에 살짝 찍어 먹습니다. 거긴 기본이 목사님들 3개를 집어, 3개. 3개를 집어서 초고추장을 찍는데 나는 초고추장 하나를 못 써요. 다 먹는 때까지. 이분들은 5개를 써요. 계속.
그래서 이만큼 퍼가지고 그냥 넣어. 그래서 야, 너 주의 은혜로 정말 잘 먹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게 찬송을 잘해요. 찬송 참 잘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여 찬송하면은 진짜 은혜가 돼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모이면은 오늘은 김 목사가 하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정말 가슴에 찡찡 울리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은혜가 돼요. 교회에 왔어요. 그럼 무조건 본당에 와요. 일단 본당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요.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경건성,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막 개걸스러운 대화하지요. 옛날의 이야기, 내복 입고 축구했던 이야기, 축구복 없어갖고 난 그 신형 축구복인 줄 알았지 내복 입고 와서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막 웃겨 죽어요.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리고 모처럼 부산에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가 있어갖고 야, 다 내려와라 이번엔. 또 부산에 우리 또 동료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뭐 먹자. 그래서 다 내려와갖고 자갈치 시장에 가갖고 씨앗 호떡 먹고 좋다고. 목사님 하나가 그래요. 자기 여기 처음 와본대. 호떡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대. 야, 우리 한번 놀아볼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옛날에 좀 껌 좀 씹었던 모습처럼 막 이렇게 이상하게 걷고 언제 그려보겠어. 그럴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니까 좋다고 이래요. 그 다음이 문제야. 전화벨이 2시간만 지나면 울리기 시작을 해요. 목사들한테 계속 와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그럼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야, 나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내가 다음에 꼭 올게. 다음에 오면 날짜 정하면 난 무조건 순정이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빨리 가요. 부산에 왔는데 자기 빨리 올라가야 된대. 야, 이거 지금 매운탕 거리 지금 마지막 남았는데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야 된대. 그랬더니 저 구석에 가서 영상통화하는 거예요. 성도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그러냐? 그러면 다 이해해요. 빨리 가라. 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빨리 가라. 그게 뭐냐면요, 쉬지를 못해요. 24시간 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느덧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목회예요. 마음을 안 주고 싶어요. 사람 마음 주잖아요. 상처가 커요. 사람은 변해요. 배신도 해요. 근데 마음을 안 주면 되게 편해요. 마음 안 줘. 그러냐? 그래, 뭐 까짓거 사람 그런 거지.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 안나 까레리나 기사 쓰듯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제일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주지 않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줘야 돼요. 근데 마음 주는 것은 아픔으로 들어간다라는 결심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런데 목회자도 이것을 다 주지를 못해요. 근데 다 준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버림받은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알았대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문둥병 취급당했대요. 거절당한 거죠. 사람이 내가 오면은 반갑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부러 왕따도 시켜버려요. 막 그런 것을 당하신 거예요. 간고를 알았대요. 마크오브라고 원어에 돼 있는데 실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몸이 아플 때 오는 정신적인 무너짐, 고통, 그죠? 그 싸늘함, 그 병원 가서 그 달그닥 소리 아세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의 그 마음, 그때의 고통, 나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믿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 그 고통, 그 슬픔,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알았대요. 이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 질고가 히브리어로 홀리인데 육체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 중에서는 예수님은 평생 육체적인 무슨 병을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정신적 아픔도 육신적 질병의 아픔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해 못합니다.
목사도 많은 직간접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도 성도님의 그 아픔의 상태, 그때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기는 해요. 오죽했으면 목사한테 이런 말 했겠는가, 오죽 힘들면은 이분이 이랬겠는가, 마음을 떨굴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목자한테 와갖고 양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이해해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모든 거를 다 겪었대요. 완전체로 오시지 않고, 그것도 고통 속에 있는 아기로 이 땅에 불완전한 존재로 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적이 있냐고요. 앰뷸런스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원산인가요? 그 배 타고 지금 피난민 배 타고 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요. 그 김씨 형제들 말이에요. 기구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던지는 살육의 칼을 피해 어렸을 때부터 도망 다녔어야 돼요. 그는 처음부터 고통이었고 마지막까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많이 이해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 어쩔 수도 없는 우리의 상태를 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주님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봐요. 뭐냐 하면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두 개로 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해해 주는 하나님을 또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당신 너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아픔,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능력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요.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돈도 뭐도 다 필요 없고 이 마음만 좀 정말 시원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공감하시고 나도 이런 경험, 이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충분히 이해하니까 은혜의 보좌 내 앞에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는 받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분, 사랑해 주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살리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 중에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올드가 돼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그런 기타 주법으로 치지 말래. 그건 그렇게 치는 게 아니래. 그게 어때서 그거 내가 되게 은혜스러운데 그건 당신 착각이고 그건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를 찬양, 뭐죠? 손을 들고 찬양, 그거는 당신 옛날에 예수전도단 했던데 그 주법으로 치는 게 아니래. 그건 또 달리 쳐야 되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 주법이 맞는데. 그리고 찬양도 확실히 올드한 게 연식이 돼서 그런지,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 정말 좋아요. 이거는 언제 불러도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요. 거기 뭐냐면 찢긴 맘과 내 삶에 피투성이었어요. 나도 그때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의 삶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삶. 그 심플한 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살아라. 너 그래도 살아라.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 일단 살아라. 이런 말들.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니, 나를 통해 일하신다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손해볼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찬송의 연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도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며 섬기겠어요라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하고 가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흥신소처럼 여겨. 이제 이게 뭐냐? 흥신소 아세요? 급할 땐 막 전화 걸고 야단 부르스해요. 막 새벽에도 막 불러오고 어디 갔냐고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해결만 되면 바로 떠나버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게 흥신소 신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분.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전혀 관심도 없어. 나도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왕후가 되었던, 탯줄도 안 끊고 버려졌던 그 아이를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주님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살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존귀하게 길러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라서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을 졸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왕후같이 존귀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찬송 불러야 돼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혹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진짜 이 여자한테 딱 맞는 노래야 이게. 찢긴 망간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정말 하나님 거리의 여인 찾아오셔서 이 사랑 주시니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 이게 다 누가 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어진 사람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행음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의 행음은, 음행은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고 더 깊이 마음에 드는 그 무엇,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널 사랑했는데 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다 쓰면서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도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아무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주인이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다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기절할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하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기 새끼 우상 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만 있으라라는 구절보다 더 무서워요. 이 구절이 우리는 새끼들 위해 내가 불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내 자식 놈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돼 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런 마음 다 품잖아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불로 던져요? 이건 미쳤지요. 전 이 구절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에 미쳤기에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가? 아니,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 미친 거예요. 어떻게 미쳤느냐?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보세요.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18만 5천 명 물리치고 이깁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립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15년 더 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책으로도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그가 교만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집니다. 당시 약해 보이던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아수르 막강한 군대를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밀이 뭐가 있을까?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야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사신이 이거는 가늠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에요. 겁나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무기고, 그리고 내탕고, 자기의 어떤 창고 다 열어서 봤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자랑하고 앉았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야, 그거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 니네는 쳐도 되겠다. 그 의식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화를 내면서, 히스기야,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네게서 태어날 자손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이 말 들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합니까? 회개죠. 그전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였고요. 지금은 무슨 기도예요? 회개죠. 정말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의 기도는 예상밖에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 끌려가요? 그리고 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다 갖고 갑니까? 하나님이 당신 통해 말씀한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생전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됐어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나 때문에, 왕인 나 때문에 지금 나라에 갖고 있는 모든 게 바벨론으로 가고 우리의 자식들도 전부 바벨론 가서 환관된다고 하면 뒤집어져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거 미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몰록신에게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은혜를 받은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그런 우상의 제물에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미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헷가닥하면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베드로님한테 안 맡겨. 이 사람 그냥 구구단이나 제대로 할까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 범사에 학문이 없어서 맨날 빵꾸 날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심지어는 이 중에 배신자 있다, 내가 떡 주는 자 그치다라고 얘기해서 유다한테 떡을 줘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촉이 좋았어요. 돈에 대한 촉이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미래가 보였어요.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돈을 훔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라는 작자가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가지고 다 부어버렸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속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그거 왜 깨뜨리냐, 팔아, 나한테 주면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이런 소리 앉았고, 성경은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뭐라 그래요? 해설까지 썼잖아요. 저는 도둑이라, 그 돈 훔치고 싶었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돈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12사도 중에 십자가를 제일 먼저 이해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개념 없잖아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온 그런 병정, 그 말고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그냥 칼로 들어서.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유다는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은산십에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따랐던 것도 돈 때문입니다. 배신도 돈 때문에 합니다. 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기적을 봤어요. 그 똑똑한 머리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아니면은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옆에서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돈이 더 좋았어요. 그래도 더 돈이 좋았어요. 돈 때문에 따라가다가 훔칠 기회도 없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미친 거죠. 우리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칠 수가 있어요. 획가닥 하면은 지금 자기 자녀를 불러 태우듯이 이렇게 타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6장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덧 그 사랑의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더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진짜 주님보다 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도 이 사랑을 입고 그렇게 가지 않았는가? 저는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마음 지킴이라고 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은 진짜 이 유혹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는 얼마나 편할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신부는 자기 혼자 죽으면 돼요. 그죠? 가족이 없어. 근데 목사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처자식 그야말로 애새끼들하고 처자식이 있단 말이야. 나 혼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하다가도 자꾸 가족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정을 아는 사람, 가족이 뭐고 가정을 아는 사람은 스님도 신부도 아니라 목사라고 봅니다. 목사는 정말 가정의 세밀함, 디테일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는, 가정은 디테일의 연속이거든요. 거기서 울고 웃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요거를 눈 감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가족 좀 괜찮고 모두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유혹이 눈앞에 항상 산재됩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 쉽지 않다는 거 목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다른 곳에 주님이 주신 것 같고 내 마음 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고난이 오고 또 깊은 생각이 오면서 주께 돌이키고 또 딴 길로 가고 또 돌이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 아닙니까? 어제 이 피투성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고 잤는데 진짜 꿈에 피투성이가 나타난대. 내가 옛날에 참 내가 이랬었지. 진짜 이런 상태가 나한테 있었지. 이런 암담함이 있었지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 뭐였냐면은 막 그래서 정말 비참했어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막 그랬는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호러 영화도 아니라 무슨 영화였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렇게 돼지핀가 뭔가를 확 뒤집었어. 그래갖고 막 이게 어떡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필 또 그때 그걸 보냐 내가. 그래가지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런데 그 후에 에스겔서 이 16장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말이요.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염려 마라. 이 말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해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그래도 살아있어라. 주님이 은혜 준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나 보니까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딴 길로 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길로 가고 이거의 연속이 우린 것 같아. 목사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아버지가 안타까운 것은 탕자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뻘짓거리하는 것보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을 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속도 정말 넓어 죽겠어요. 요번에 피투성이는 왜 피투성이 됐냐 하면은 전에 피투성이는 던져진 거예요.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내가 당해버린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지금 피투성이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뻘짓거리하고 내가 잘못해서 피투성이 됐는데 그래도 주님은 돌아오래요. 그러면 또 그것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참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금 그렇습니다. 목사도 조금 그렇습니다. 목사도 정말 가슴도 아프고 뭐 해주지만 예수님처럼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때도 내가 어떤 피투성이가 되고 와도 받아주십니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집 나간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 벌려주시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많이 떠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보다 더 좋습니까?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찢긴 맘관의 삶에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하는 찬송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생각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큰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